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 성찬주일. 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만왕의 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한 8번 정도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주님은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신 기묘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10장 끝부분을 보면 거기에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기적의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디메오는 죽기 살기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 시끄러워 잠잠해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기가 죽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게 뭐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한 번만 했지만 바디메오는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자기에게 데리고 오게 하신 후 그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네 소원이 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눈을 떠 드디어 보게 된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고백되어지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권능을 나타내신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큰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이제 그분은 제자 중에 2사람,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셔서 저 맞은편 마을 입구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 너희는 저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가라 지시하십니다. 주님은 정확한 목적지,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마을 입구 큰 길가에서 곧바로 가자마자 나귀 새끼 한 마리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나귀는 어떤 놈이냐?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러니까 원하는 대상이 있으시고 그거를 정확하게 지시하십니다. 바로 그 나귀 새끼. 그 다음에 주님 뭐라 하냐? 바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이리로 내게로 데려와라. 주님은 해야 할 정확한 일을 지시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자,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왜 이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그러면 순순히 다 허락할 것이다. 주님은 해야 할 말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인생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두 제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즉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의 본질은 성경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것은 첫째,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둘째,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청종하라. 귀 기울여라.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순종하라.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 우리는 내가 아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멘. 그리고 내가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듣기만 하고 믿는 줄 아는 사람은 속이는 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많은 경우 내 인간의 생각, 경험, 사람들의 상식, 세상의 풍조, 우리에게 익숙하고 좋은 것과 일치하지 않고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충돌. 보세요. 예수님은 자, 저기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네가 곧바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서 올라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지? 낯선 마을인데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신 것도 아닐 텐데 저 말씀이 과연 사실일까? 믿어도 되나? 주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그 매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그러면 어설픈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반항할 수 있죠. 그건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닌가?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의 소유를 그냥 풀어서 끌고 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하실 수가 있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양심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미리 할 말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뭐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흔쾌히 보내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똑똑한 머리는 계속 토를 답니다. 아니, 주가 쓰시겠다. 그냥 그렇게 아무 설명도 안 하고 뜬금없이 한마디만 한다고 사람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내어드립니다. 협조하게 될까? 그거 너무 아니라는 기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봉변을 당하면 그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또 여러분, 어쩌면 주님의 생각보다 더 실용적이고 더 멋지게 느껴지는 발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원하시는데
꼭 주님이 지시하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귀 새끼를 가져와야 되나? 적당히 비슷한 놈 하나 그냥 끌고 와도 결과는 똑같지 않은가? 나귀 새끼. 아니면 에이, 초라하게 나귀 새끼가 뭐냐? 기왕 주님이 타실 거면 진짜 멋진 백마 한匹를 딱 구해 오던지, 아니면 쌍두마차 대령하면 주님이 더 빛나고 좋아하시지 않겠는가? 이건 뭐냐?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 그거는 여러분 주님의 생각,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내 자아의 생각이요 세상의 지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내 마음대로 뭘 더하고 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말씀, 그분의 뜻하신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그게 여러분 불순종이요 실패라는 거예요. 예?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모든 걸 다 죽여라 하나님 그랬는데 안 죽이고 적군의 왕과 살찐 양, 소 이런 거 다 살려서 가져온 것은 인간적으로는 더 잘한 것 같지만, 백성들은 더 좋아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울왕이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두 제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지시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온전히 행합니다. 순종. 또 나귀 새끼의 주인도 주님이 제자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을 했잖아요. 반면에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간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아무 이의 없이 즉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아멘. 주가 쓰시겠다. 우리 각 사람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에게도 자, 너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좀 끌고 와라. 아니면 자, 너의 나귀 새끼를 내가 쓰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신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두 제자의 입장이든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아니면 나귀 새끼 주인의 입장이든 네 나귀 새끼를 내놔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유일한 정답은 뭡니까?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멘.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인 거예요. 아멘. 예배 때 왜 아멘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아멘을 훈련하는 거예요. 평소에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맞다면 아멘인 거예요.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든 뭔 일이 일어나든 주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마음을 두드리실 때, 마음에 주의 레마가 임할 때 그 모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즉시 기꺼이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할 뿐 아니라 그대로 진짜로 행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동역하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행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평소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여느 순례객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발로 걸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데서는 배를 탄 거 외에는 뭘 타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의 유월절 명절에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셔서 그 위에 올라타시고 입성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오래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셔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행렬, 나귀 새끼를 딱 타고, 여러분 그 주보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좀 멋있게 그리긴 했는데 이거보다 더 미흡한 모습입니다. 나귀가 작아요. 보세요, 비율이 안 맞아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은 크고 나귀는 작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행렬하시는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 왕으로서 하나님의 도성에 입성하시는 행진인 겁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아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는 나라의 왕이 아니라 홀로 영원하신 참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특별한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속하는 왕들의 특징은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들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며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행차하는 자리라면 제일로 멋진 백마들이 등장해야 되고 최고로 화려한 최신식 마차와 병거들이 출동하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분을 바로 옆에서 모시는 제자들 역시 호위무사답게 비싼 옷을 쫙 입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말과 마차 위에 올라 군악대의 빵빵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행진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입장하는 거라면 좀 멋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유한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다스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달라요. 그분은 영원한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기꺼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사역하셨으며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때가 이름에 여러분 겸손하게 겸비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다윗의 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에 대해서 본문이 강조하는 사실은 그것이 나귀 새끼가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였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올라탄 적이 없다.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는 첫째, 아직 그렇게 할 준비가 안 된 가장 연약한 나귀 새끼인 거예요. 예? 나귀 새끼가 이제 튼튼하면 자 부려 먹어야죠. 그런데 얘는 아직 안 돼, 약해. 그런 존재예요. 둘째로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태우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미숙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처음 할 때 우리가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처음 할 때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나귀가 사람을 안 태워봤으니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험해. 그러나 셋째로 그렇게 연약하고 미숙한 이 나귀 새끼는 연약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동시에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느냐?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는 세상의 것에 전혀 때가 묻지 않았어요. 순결한 나귀인 거예요. 이 사람도 태우고 저 사람도 태우고 이게 아니라 아직 한 번도 세상과 접촉한 적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전혀 없는 겸손한 나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귀가 내가 이 사람도 태워봤고 저 사람도 태워봤고 그럼 자랑하겠죠. 내가 옛날에 이랬어, 왕년에. 근데 이 나귀 새끼는 겸손하고 깨끗한 나귀인 거예요. 바로 그런 나귀 새끼를 겸손하신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의 깊은 진리를 되새기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당신은 연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미숙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비하고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주님이 붙잡으시면 돼요. 그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그러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자기를 준비하십시오. 세상 거 자랑할 게 없어도 좋아. 없어야 돼요. 그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귀 새끼를 투제자가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습니다. 뭐냐? 임시로 안장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정말 허접해요. 나귀 새끼에다가 안장도 없어요. 그래서 옷을 벗어다가 그냥 얹어놓으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시고 자 이제 왕의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쫙 펴고 또 들에서 벤 나뭇가지들 요한복음을 보면 종려나뭇가지 이거를 땅에 쫙 깔아드립니다. 동시에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앞과 뒤에서 호위하며 행진하는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가 온 성에 쫙 울려 퍼집니다. 그게 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복되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호산나. 호산나 이 히브리어는 지금 구원하소서 도우소서 이런 간청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호산나. 여러분이 호산나 외치는 게 뭐냐?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월절 명절로 인해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유대 백성이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며 옹호하고 따릅니다. 왜냐?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깨뜨리고 자기들에게 옛날 위대한 다윗의 왕 때와 같은 자유와 번영과 풍요와 명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리고 성의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두 눈을 말 한마디로 고쳐주신 예수님. 네 소원이 뭐냐? 눈을 뜨기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눈이 떠지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 돼서 무덤에 장사되어 있던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었는데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 여러분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소문이 두루두루 퍼진 까닭에 군중들의 마음에는 이야 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이끌고 전진하신다면 이분이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면 아무리 로마 제국의 군대가 강력해도 대적들은 주님의 권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쫓겨갈 거고 드디어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자유와 해방, 큰 번영과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게 될 거야.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야. 이제 고생과 불행은 끝나고 기쁨과 행복만이 넘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거야. 호산나 우리를 도우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속전속결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세상적인 승리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빨리요 주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속전속결 로마 제국 타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분은 대적들에게 체포되시고 여기저기서 신문을 받으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폭행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처참하게 죽으셔서 무덤의 장사가 되는 고난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시는 거예요. 쫄딱 망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진리는 이것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아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죄의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다. 아멘.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겸손히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는 게 아닙니다.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로마 제국을 멸해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세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나라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권세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메디아, 페르시아,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번성했다가 멸망하는 일이 계속 역사 속에 진행이 돼요. 성경 밖에도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강력한 권세들이 있었지만 사라져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왕, 만왕의 왕으로서 여러분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을 마귀와 지옥과 죽음의 권세,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굴레,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죄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이 땅의 인생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영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새 생명의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셔야 했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영원히 승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졌어요. 저주받아 죽은 것 같아요. 다 욕하고 조롱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종려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올해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기초와 초점을 새롭게 정비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거를 돌아봐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 이제 못하겠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 아멘.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그분이 가야 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과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적인 이 기대 속에서 잠시 환호하고 열광을 합니다. 호산나,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이야, 예수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주님께 등을 돌리고 맙니다. 다 떠납니다. 다 배신합니다. 여러분, 무리 속에서 잠시 열광하는 것이 신앙 좋은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찬양할 때 막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 신앙 괜찮나 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내 옆에 사람이 떠나가도 내가 혼자가 되어도 광야에 혼자 있어도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따르는 게 뭐냐? 기꺼이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 예배 가운데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성찬주일인데 종려주일이네?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 아무도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예고했습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자기의 인간된 몸을 깨뜨리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며 성찬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것은 믿음으로 그분의 살을 먹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은 예수로 하나됨을 이루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매일 왜 사느냐?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며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 십자가의 영원한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며 오직 주님만을, 오직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과 참 생명 되시는 새끼 나귀 타고 입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서 있는 것도 은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게 은혜요. 사명 주심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미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기 원하오니 겸비한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귀 새끼처럼 주님을 모시고 가게 하여 주옵시고, 군중처럼 환호했다가 배반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해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못하는 그 일들을 은혜가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사는 날들을 귀하게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